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사모하여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애써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신앙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더욱더 신실하게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요 잘못한 일이 딱히 없는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면 신앙적인 삶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은 인가론적인 사고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인가론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인과론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에서도 바로 이 인과론이 여실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나눈 내용 가운데요. 신앙적인 가치관과 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혼재되어 버린 기복주의적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러한 기복주의적 신앙 행태 역시 인과론의 기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신앙생활에 헌신한 만큼 그에 합당한 결과가 세상적인 복으로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가 기복신앙적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난데없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명을 거역한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스스로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더하죠. 이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을 말살해버리라라고 하는 이 조서가 도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놀라고 좌절했겠습니까? 오늘 4장 1절에서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조서가 페르시아 영토 곳곳에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성중에 나가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이 모습은 성경 가운데 양면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나서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아수르의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요나를 통해서 들었을 때 바로 옷을 찢고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회개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욥기에서는 욥이 비슷하죠.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많던 소유마저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 경험을 한 뒤에 죄 위에 앉아서 또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이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은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이러한 울부짖음, 부르짖음은 어디에 속할까요? 아마도 욥기에 나오는 욥의 부르짖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도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사형 선고일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어쩌면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서럽고 힘든 일인데 이제 죽을 운명에 꼼짝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악한 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권력을 저렇게 휘두르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동안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했던 질문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렵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을 욥의 입장에서 욥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욥기 10장 2절부터 9절에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유와 까닭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에게 티끌만한 죄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너가 태어날 때부터 과거의 기억을 곰곰이 살펴봐라. 뭐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그런 거 없느냐라고 부추기죠. 그럼 욥은 끝까지 항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았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욥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상에 놓고 하나님 맘대로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십니까? 다시 나를 흙으로 보내시렵니까? 이렇게 의미 없이.
그렇게 욥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답답함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답답함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야 될, 어려움을 당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욥의 기나긴 항변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러한 구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참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욥이 자기가 고난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 만들 때 너가 있었느냐? 내가 이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는데 그 원리를 네가 조금이라도 아느냐? 저 거대한 짐승 리어 야단이 저렇게 걸어 다니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가 저 생물보다 힘이 강하냐? 너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알 수 없는 말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이 시작될 때 그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알 수 없죠.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로켓을 띄워서 달나라에도 가려고 하고 화성에도 가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의 과학기술을 발전된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자부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서 온 인류가 혼돈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마저 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창조주의 반열에 서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이 바이러스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원리를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당연히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이유가 없으면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내가 어떻게 섣불리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날선 공방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이 세상을 원리를 다 안다고 인간론의 원리가 들어맞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항변할 권리가 자격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은 내 스스로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죠. 나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원인과 결과, 이 원리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회개하거나 나의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교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혹은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영문 모를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된다면 그거는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에스더서 4장이 되어서야 구체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외에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르드게와 에스더 외에는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별됨, 거룩함,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 유대인들은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수개월 동안 자기의 통치를 기념하기 위한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는 술로 가득한 잔치예요. 쾌락으로 가득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잔치를 벌일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잔치를 거부했다거나 술을 먹지 않았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함축하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술 취한 모습으로 그 잔치에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뚜렷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읽어나가면 바로 이 고난의 상황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제로라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유대인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이 회복된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그들이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써 이 고난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당해야 했던 고난의 그리고 위기의 이유는 과거 이들의 행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자기네들이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회복된 정체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고 감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인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귀로 닳고 닳도록 듣기만 했던 그런 인가론의 원리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했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의 삶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현재하시고 실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게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이제는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로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의문을 품고 여러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제 거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교하지 못한 학교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등교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지 못한 채 자만하고 또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그 잣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애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